우리 정 집사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조 집사님 평택에서 열심히 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또한 그럴 때 때로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평생 혼자 살아오셨지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에 외롭지 않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나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담아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담아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껏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전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다. 자, 구원의 1원을 보태면 얼마일까요? 10원이지요. 이양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셔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1원을 더 보태서 10원, 10억을 준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비록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를 해도 20명, 우리는 20명이 안 되니까 참 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한 번 받은 선물, 내가 하나님 싫어요, 나 그 선물 싫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해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간단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예, 예.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건져내을 받아서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어 안전하게 돌아옴을 의미하다. 예,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불행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건져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저쪽에 그 밑에, 그 밑에 파란불 돌았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뺐다 껴보세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물이 많으시며 어려움을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성을 많은 사람에게 주게 하셨다. 아멘.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방가로 2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합격하셨다. 아멘. 아마 저걸 뺐다가 다시 꼽아보세요. 아니면 이게 지금 약이 없던지. 네, 돼요? 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찬양 알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한 방법. 자,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시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게 하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방가로 2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고 믿음의 말씀을 내 뜻과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게 해서 구원을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 시인하다는 뜻이 뭐예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참여하다, 칭찬하다. 예, 믿으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예, 이 시인하다, 믿으면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면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시인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방으로 3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며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며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무엇으로 낳으셨다? 진리로.
예,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계신 자는 그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아멘. 처음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 인치셨다. 도장을 꽝 찍어서 확인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성령으로 뭘 해 놓으셨다? 인쳐 놓으셨다.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 그렇다면은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예,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이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다울 수 있을까요? 목사다울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을까요? 성도다울 수 없습니다. 사모가 사모다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목사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모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그것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자,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첫 번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나 역시 다시 재창조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신다. 누구와? 예수님과. 여기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 오시면은 함께 일으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함께 앉는다? 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도 다시 살아났다. 즉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나지 않지요? 우리가 좀 더 멋을 내기 위해서 아주 예쁜 옷을 하나 딱 빼입고 거울에 서서 보면은 어떻겠어요? 아름답고 멋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님 사모님이 아래 바지를 아주 본인이 입으려고 맞지도 않는데 그냥 그걸 있는 데까지 키워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이 허리가 좀 작은 우리 선영이 엄마한테 왔습니다. 그 입어보고 이렇게 적는데 사모님이 입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딱 맞다고 하면서 막 그걸 하나 가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 저주의 죽음에서, 죄악의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누가 100만을 벌었느니, 누가 1000만을 벌었느니, 누가 삽으로 깃밥을 파느니, 아무 그것을 간섭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자? 위의 것 생각하자. 왜?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악한 사탄마귀는 어때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자기 자존심을 상하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고, 이미 우리는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지고 볶고 내 친구가 지지고 볶고 뭐 누가 지지고 볶고 해도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렇게 죽었다면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믿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지식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새로 재창조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일반 세미나도 가서 배우고 교양 강좌에 가서 배우고 또 텔레비전으로 하루 종일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다, 우리는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는 사람들끼리 뭐 얘기하고 할 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속으로 다 그 수준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관계 성도들은 어디 가서도 정말 보기에는 저 모양이어도 알고 계구나. 보기에는 저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보기에는 저래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7절 말씀에, 자, 본문 7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할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 혹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밤낮 할 것 없이 목이 터지라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안 나왔어요? 예. 자, 15절 바로 가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요? 바로 말씀을 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어떤 발? 복된 발이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이다.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실수하고 내가 혹 뭐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내 발은 복된 발이다. 아멘. 아이고 내 발, 여자 발은 작아야 예쁜데 이게 뭐 150여 가지고 저 설령 그 발이 150이 할지라도 우리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멋진 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두운 데 있는 우리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 이거는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마귀 그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막 이 긍휼 은혜 풍성 그거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찡해져 올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지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거하다 나왔어요? 뜻이 뭐예요? 떠나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체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선포할 때마다 제발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 내 안에 너 있고 내 안에 나 있다. 자, 한번 시작. 내 안에 너 있고 내 안에 나 있다.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저 세상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인철권 집사님 병원에서 정말 암과 싸울 때 옆에 아무도 없던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애롭고 고독가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떨 때 그것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한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해 가십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과 동시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임마, 내가 이미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무슨 또 영생을 달라고 그래? 이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걸어가며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것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계실 때 이 싹은 군인들이 충성할 때 주어지는 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죄에 잡혀서 계속해서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망이 그 싹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나왔는가요? 은사? 안 나왔어요? 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은사사역 많이 하죠. 은사사역이라는 말도 성경으로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의한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죄에 충성한 그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삶,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죄사함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죄사함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나 있다. 예. 멋진 하나의 영화의 제목이라든가 또 드라마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저 생명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선한 생활입니다.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선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아이니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헌금 봉투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분간을 못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죄악된 세상, 그리고 이 땅에 관한 그것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습관에서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살도록,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고 와서 참 그 사람 선하고 좋더라.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살려살려 흔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또 후회합니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악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후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에베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이미 순종해서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감춰졌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 양육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원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무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재림을 사모한 사람들,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면서 준비할까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한 것이다. 뭐 흰옷을 준비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광교회는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합니까?
꼭 그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생각 자체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정말 긍지와 자부심, 나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해서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리 올려보세요. 예, 좀 더. 예, 그 제목 나올 때까지요. 더요. 예.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예. 성령이 이미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 이미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도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 예수를 사모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적 대화를 할 때마다 그것을 핵심으로 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독수리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재림 예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내가 아무리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 저는 또 막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막 콧장이 막 찡이 줍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내게 주시고 그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아니고 거기서 더 플러스를 시켜서 가장 친근하게 가장 가깝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하셨겠지만 아빠 아버지, 나는 가끔 우리 김기환 목사님 이렇게 같이 차 타고 다니다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왜?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생활하기 불편하더라도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덥고 정말 숨이 콱콱 막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좀 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폭염 때문에 난리 벗고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벗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림 메시지를 기다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좀 더 평정심을 가지면서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한 자는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업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부끄러움 나와 있어요? 예. 부끄러움을 당하다 뜻이 뭡니까? 욕되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모욕을 능력을 당하다, 실망시키다, 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욕되게 하지 않겠다. 불명예스럽지 않겠다. 모욕을 받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예, 실망시키지 않겠다. 얼마나 예.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 구원의 선물로 받은 자. 그래서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부끄러움입니다. 지옥이 부끄러움입니다. 저주가 부끄러움입니다. 불행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부요하다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자비하다, 은혜롭다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고 자비롭고 은혜롭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요하심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딱파딱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진득하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자기 성격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만 해도 그냥 열을 확 받는데 그러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은혜, 그 풍요로운 은혜 이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렇지 못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 표현도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스트레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이긴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 선물을 받게 하셔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선포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